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37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37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길이 가득한 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함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도하셨으니 우리 모두 전도가 생활화 되게 하옵소서. 잃은 양을 찾아 복음 전함을 기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전도하여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 동행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안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날 한종지 피택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준비된 장로 안수집사 근사들을 피택되도록 축복하시옵고 우리 동안교회가 축복받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항중직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각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잡지에서 간증을 읽어봤는데요. 여전도사님 한 분이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한 20살쯤 되는 해에 그 고모가 50세 정도 됐었는데 이 고모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이 고모에게 병이 걸린 거예요. 버거병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이 버거병이 어떤 병인가 하게 되면은 이 다리에 동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심해지면은 이제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그 병이 버거병이라는
병인데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발가락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고모가 수면제를 한 70알 정도를 먹고 그 혼자 이제 결혼을 안 한 고모였는데 70알 정도를 먹고 그냥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것을 아버지가 발견해 가지고 아버지가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간신히 목숨을 살려놨는데 이 고모에게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었죠.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고모가 함께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모가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내려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발가락 쪽에서 또 발 쪽에서 근질근질하는 느낌이 있었긴 했지만은 편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전하고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이 사람은 이제 신학교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하고 고모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정말 불치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간증을 읽어보면서 야, 참 그 굉장히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신앙을 지키기도 참 힘들었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모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간증독으로 세워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이 가슴이 이렇게 뭐랄까요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따뜻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도 우리가 2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이르렀더니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마을에서 신앙의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 회당장이 되겠죠. 근데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딸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와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해하면서 24절 말씀 처음 보시면은 회당장이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기 시작합니다. 가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한 사람이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의사에게 그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괴로움을 더 받는 거예요. 아마 그 좀 몸이 아프신 분들 가운데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도 잘 모르고 또 증세는 나아지질 않고 그러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찾아갔으면은 시원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저도 몇 번을 겪어보지만은 제가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데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십시오. 그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래요.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알면은 뭐 제가 깨끗하게 약을 처방해 드리겠죠. 그냥 사시다가 정 불편하면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살다가 정 불편해서 큰 병원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더 커져요. 어떤 경우는요. 깨끗하게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것이 가는데 오래 걸리고 가서 의사 만나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의사 만나서 시원하게 대답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힘써 봅시다. 이 말이 더 괴로워요. 같이 한번 힘써 봅시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 또 오래 걸리고 또 그 가기 전까지 또 그 괴로움을 또 겪어야 되고 이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겪었더라. 근데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넉넉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말씀 26절에 있는 것처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하고 말씀의 중간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썼어요. 의사들 만나는데 그냥 만납니까? 의사 만날 때마다 많은 금액을 줘야죠. 많은 금액을 갖다 주고 또 가는 길 오는 길에 많은 돈을 허비해야죠. 그러니까 다 썼어요.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한 30 몇 년 전에 그 암으로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한 8번 정도 작은 수술, 큰 수술을 하셨어요. 8번 정도 작은 수술, 큰 수술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인천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택시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전철 타고 올라가면 또 멀미 심하고 막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다 또 택시 타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천에 집이 3채를 어머니가 마련해 놓으셨는데 8년 동안에 다 없어졌어요. 다 허비가 됐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없던 시대니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그 집이 조금씩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허비가 되고 또 많은 괴로움을 겪고 또 많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도 역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왜 만지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낫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는 순간에 여인은 병에서 나음을 얻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밀치다 보면 아무라도 닿지 않겠습니까? 아무라도 닿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하고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느끼시는 거죠. 아무라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 하니까 예수님 앞에 여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들킬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옷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겁이 나니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가라 하면서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 3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중에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찾아와요.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아유 예수님을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너의 딸이 이미 죽었다 하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에서 지체하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죽었어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네가 보기에도 죽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서는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정예부대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서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와 함께 딱 가니까는 이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4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비웃는 자들은 다 내보내 버리셨어요. 비웃는 자들은 다 내보내 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족들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에게 말씀하시는데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은 번역하면 41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더라. 그 즉시의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말해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질병을 그 8년 동안에 병수발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힘든 건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집안이 점점 기울어지고 나중에는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라면만 먹었어요. 저는 라면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침, 저녁,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라면. 반찬이 뭐냐면은요, 그냥 무 하나예요. 있는 무 하나.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뭐가 힘들었냐 하게 되면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그 무언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누가 말을 하진 않아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예요. 어디 공장에 자리가 났다던데, 어디 공장에 자리가 났다던데 하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굉장히 압박이 심하죠.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도 신학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중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기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기간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나 혹은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서 배우고 내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순간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일어난 일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 똑같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믿음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이걸 해결하겠다는 간절함, 이겨내겠다는 간절함.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관공서 직원으로 치면은 시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 혼자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혼자 단둘이 있을 때 무릎 꿇고 매거라는 거는 그건 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발밑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애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인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요. 그런데 간절하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간절함.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방향성이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한 이유가 뭡니까? 방향이 안 맞아서예요.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다 허비하셨으면서도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요즘 같았으면 치료됐을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요즘은 웬만한 암이 다 치료되지 않습니까? 물론 치료되지 않는 암들도 많이 아직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치료되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먼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웬만큼 다 치료가 되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탄가스 맞아도 먹어도 매달려야 되는 거고요. 암에 걸려도 매달려야 되는 거고요. 팔이 꺾이고 돌아가도 매달려야 되는 거고요. 매달릴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역사가 그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것에 매달리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 매달리는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질 않죠. 예수님께 매달려야지 예수님의 역사가 그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방향성이 올바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야이로에게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간절함도 있었고 방향성도 맞았는데 가는 동안에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중간에 껴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있는 것처럼 35절에 있는 것처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가야 되는데 아직 말씀하시는 것은요, 소녀가 죽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소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왜요? 예수님은 기다리셔도 돼요. 살려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셔도 돼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잖아요. 소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완전히 좌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완전히 좌절됐어요.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줬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3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던 모태신앙인들이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걸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들어주실 만한 걸 기도해야지 들어주면. 지금 생각하면 들어주실 만한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지 뭘. 근데 그때는 그게 쏙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멈췄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 순간이 그거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해줬을 것 같은데 안 들렸어요. 그냥 가까운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이 쏙 들어와가지고 딱 멈춰버렸던 거예요. 저는 평생에 기도하다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순간이에요. 왜 내가 끝까지 안 했을까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럼 야이로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때 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죽었어요. 코에다 손대봐도 죽었어요. 만져봐도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해요. 의사도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고 주변에서 다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끝난 것으로 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웃는 자들은 한 명도 그 장면을 못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할 때 소녀가 살아나고 걷고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다 봤어요. 할렐루야. 전적인 신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안 이루어졌어도 5년을 안 이루어졌어요. 10년을 안 이루어졌어요. 20년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25년이 안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을 이삭이라는 아기를 약속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전적인 신뢰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걸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럴 때 응답이라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나타나듯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희 권사님, 오전 2부 김옥기 권사님, 오후 예배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찬양 이구역입니다. 3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용희 집사님, 안내위원께서는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2부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모 장로님께서 확진 코로나 증세가 나타나셔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시겠다고 연락해 주셨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자와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많이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저희 교단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기도하실 때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사랑의 헌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6일 이금아 사모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9일 구은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방송실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원윤성 집사님께서도 확진자와 접촉을 하셔가지고 오늘 주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금아 사모님 또 구은숙 집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귀한 복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신원주 집사님, 이준희 선생, 다음 주에 구은숙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이 되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3조, 다음 주에 여전도에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